오늘 본문에는 레위인과 또한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이 본문이 왜 다시 나타났는가, 앞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기 전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보았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순종의 극치를 달렸던 사건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대한 정탐을 했지만 그들은 그 땅 앞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죠. 제1세대는 출애굽한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이 땅에서 계속 헤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쳐들어갔다가 호되게 패하고 말지요.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핫 자손들과 그 외 여러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비난과 또한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배경 속에는, 그 깊숙이에는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한 그러한 모습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악됨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이 모든 것들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총회는 내년도 계획 중에 하나가 목표가 뭐냐면 예배자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로 회복한다라는 것. 회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전에 드렸던 예배의 시간과 또한 횟수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어찌 보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하나님의 꾸짖음이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에 내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밝히 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또한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게 하신, 이러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매우 사랑하시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놓치지 않으실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낱낱이 다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아니면 습관화돼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죄악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누가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 제사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사라고 표현됐지만 우리에겐 예배로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거두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의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대표적인 징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 회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또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교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나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하고 사람들 앞에 무엇을 내세울 어떠한 공적으로서 예배가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서 마치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공적을 쌓은 양, 무엇을 또한 하나님께 요구할 대가를 치른 양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여긴다라면 그거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만하게 드렸습니다. 마치 예배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만 여겼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거듭되는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로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제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나를 용서해달라는 속죄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내가 거듭되는 죄를 짓는 자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러한 우리들을 진노하시는 사람, 진노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한 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고, 또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감사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역하였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죄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진노의 자리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용서와 자비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